아유, 성가대 지휘자가 생긴 게 내가 젊었을 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번 지휘자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저렇게 생겼어요. 예, 예. 지금 이제 바싹 늙었지만은, 예. 근데 참 이거 저희 어머님이 일평생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지휘자 집사님이 부른 찬송이에요. 와, 영통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도 저 찬송 부르는 어머니 모습이 기억나고, 지금 이제 99세인데 지금 99세에도 저 찬송 많이 불러요. 보통 젊은 지휘자가 멋진 선곡을 부를 텐데 옛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은 55분 내에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는 신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천국이 한 번 기록되면 지옥은 4배나 더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이 지내는 분들, 또 이름 모를 뿐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영벌은 지옥이에요. 영생은 천국이에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내세관이 현재의 신앙을 좌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불신망론하고 사람은 생득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요번에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은 생득적으로 영적인 복이든 현세 혹은 내세적인 복이든 절대자가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떠한 순간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려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지만은, 사형을 언도받았지만은 사형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으신 연쇄 살인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한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날따라 밤 9시가 넘었는데 교인이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신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은 골목으로 집사님 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골목 어귀에 슈퍼마켓에서 9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벌써 소주를 한 2병 이상 드신 것 같은 할아버지가 그 9시 뉴스 TV를 보면서 그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는 기사와 화면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야, 난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화면을 보면서 저런 녀석은 지옥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디 그렇게 쉽게 그냥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아랫목에 가야 된대서 새로운 진리를 알았어요. 아, 지옥에는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구나. 근데 그분은
그 9시에 소주를 벌써 두세 병 드시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도 어떠한 너무 지독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일부가 자신에게 큰 실망을 주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이지, 사람은 성경과 본능적으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요,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예배를 잘 참석했는데 내 가족이나 내 가까이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지옥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 진짜 구원관과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일까 아닐까,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수요일 밤이 되어지면 너무 여러분 새해 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디를 달라오면 이렇게 자주 모이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요가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필라테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 한 사람의 영육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하려면 이 시간 나지막한 뒷동산 가서 한번 20-30분 걷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오래전에 믿게 하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까지 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와, 내 돌잔치, 우리 손주의 100일, 혹은 내 결혼식 어떻게 해서라도 청첩장을 한 명이라도 더 돌리려고 애를 쓰면서 알리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과 내세에 대해서 아직도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이건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다. 한 번쯤 날카롭게 자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요, 아이고, 우리 인천, 부천 이쪽에 가게 되면 지옥 나흘 동안 다녀온 사람의 간증 CD, 소책자 이런 게 있어요. 천국 나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소책자를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세가 있다는 것은 알려주지만은 성경적인 내세관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믿고 그 다음에는 침묵해야 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6장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죽은 후에 지옥 갔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 갔을 거야, 아니야 지옥 갔어 해서 어떠한 문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옥 간 이 부자의 영혼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 보니까 지옥 간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가 마귀 귀신 사단에게 이끌려 지옥 가 보니까요, 이 지옥이 목사님들이 겁주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니, 지옥은 불유황 구덩이인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완전 숫자 7배나 뜨거운 그 지옥에서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먹어봤으면 하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에이, 나 이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난 자살할 거야 하고 자살하고 싶은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매일매일 내 영혼의 고통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어쩌면 죽음 만나는 것이 천사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인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자살이 안 돼서 지옥이에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혹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인이 출산하기 바로 직전에 자연분만의 고통이 7배나 더한 것이 지옥이에요.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망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출산의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은 다 얼굴이 찡그려지는데 이 남자들은 표정이 다 멍때리가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고통이지 그게.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날 일부러 교회까지 오신 남성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가 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손드는 남성이 계시면 이 신용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예. 자, 남자분들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애나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굳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인들은,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라는 것을 나 넉넉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7배나, 완전수 7배나 더 큰 고통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글과 어떠한 말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면, 지옥 간 이 부자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는 이 지옥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명이 아니라 5명에게 전도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 5 형제가 큰 형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면 다음 주 교회 갈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5명은 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전도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근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야,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왕래하는 사람 지금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지?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이 이 현세에 있는 아버지 집 5 형제 집으로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혼이 오소서, 조상의 혼이요, 잘 차려놨습니다, 오소서, 마을 어귀 고목나무를 통해서 오시든지
창문을 열어 싸우니 창문을 통해서 오시든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든지 오셔서 우리 후손들이 차려놓은 이 제사상 맛있게 드시고 한번 축복하고 가소서 하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거 조상의 혼이 오는 게 아니야. 조상의 혼을 가장한 마귀 귀신이 대전해서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일 혹 나사로가 네 아버지 집 다섯 형제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다섯 형제 주위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더라도 믿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 너무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친숙하고 친한 형제, 자매, 회사나 학교에 그 사람을 영혼 구원시켜서 천국 보낼 수 있는 기회는 그가 살아있을 때예요. 이미 문이 닫힌 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몇 년, 몇십 년 만에 한 번이라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데 내가 한번 쓰임 받으리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유심히 그를 바라보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충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옛날의 무교, 유교, 불교 문화권에서 5,000년 동안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냐 하면 내세관이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의식 세계에서 물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그냥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 안에도 계속 있는 생각이고 한민족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는 지옥이 무의식의 세계면 한 3박 4일 여행 갔다 오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고통이 없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천국이 무의식의 세계라면 굳이 말씀 범위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의식이 뚜렷한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억하라, 괴로움, 위로,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우리 아내가 오늘 인천에서 오는데 여보, 길이 엄청 막히니까 빨리 가세요. 갈게. 커피를 하나 타주더라고요. 커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여보, 거기 일산 충정교회죠. 그래서 일산 충정교회야.
그러면 여보, 당신하고 일평생 같이 있었던 인천 제2교회 교인들은 당신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하지만은 거기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하다 오세요. 그러는 거에서 거기도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인데 다 같은 형제자매인데 대답하실 거야 하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승리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 대답했을 거예요. 예. 우리 아내는 예언가예요, 정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억한다. 괴로움, 위로,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정확한 세계예요.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 품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심지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행복은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엄청 초월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요 문장이지 결코 완벽한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얼마 안 다닌 교인들 가운데는 내세를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충정교회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손을 들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벌써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 내세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가수 나훈아 씨 아시죠? 질문하지 말아야죠. 예. 국민가수 나훈아 씨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근데 그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훈아 씨가 교회 집사님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테스형을 작사 작곡한 분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그분들이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가사 쓸 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할게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렇게 했어요. 일반 유행가 가사인데 거기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걸 내가 한번 이 단에서 한번 쫙 곡조를 붙여서 부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걸 부르게 되면 제 또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빠 하면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예배가 방해될까 봐 제가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천국에 대해서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나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건 뭐지? 저 목사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난 뭐지?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물어본 저는 대답할 게 못 가봤어요. 예, 그거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3층 천 천국에 잠시 갔다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고백한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층천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보이는 새가 날아가는구나, 비행기가 하는구나, 이게 1층천일 거예요. 2층천은 틀림없이 우주 로켓을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우주 공간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3층천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일부분을 보고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음 증거하는 사명, 이거만 없다고 하면 나는 오늘 죽어서 내가 본 천국에 가고 싶어. 난 자살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장 오늘 죽어서 천국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에서 예배드렸던 완성된 예배가 무엇인지 나 조금 보고 왔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고 바다가 없는 것을 봤어.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생이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없는 곳. 그래서 다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이 이 세상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천국에서 나는 사명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떠나서 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천국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천국을 확실히 믿고 대망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절대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 하니까 저는 믿고 대망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난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 말 외에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들, 환상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한번 넘어가면 다시 정상신앙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생기기는 여러분의 옥목사님처럼 지성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우리 인천제이게 오래된 교인들은 제가 공부를 못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못하게 됐지만은 지금은 EQ를 테스트한다고 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IQ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근데 저는 IQ 테스트를 할 때에 6년 동안 세 자릿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두 자리였어요.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 녀석들도 100, 110, 120, 130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세 자릿수가 된 적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세 자릿수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섭섭한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머리가 명석한 침판치가 IQ가 80 몇이래요.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80은 아니고 90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런지 지리 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지리 과목이 있습니까? 자매님, 지리 과목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대요. 아유, 고마워요. 전 그때는 지리책이 흑백 지리책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의 유명한 유적지, 관광지의 사진이 흑백으로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이러한 곳이 있을까? 동경심이 있었는지 지리책을 거의 달 정도로 봤고요. 성적이 꽤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끝내고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쭉 올라갔어요. 저 북쪽 끝으로 가니까 세상에 나이아가라 폭포 이정표가 나오더니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까요, 세상에 이건 70 먹은 할아버지들의 개그니까 젊은 분들 이해하시고 토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거기 있는데요, 세상에 몇 걸음 걸어가니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흑백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더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본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한눈에 안 들어와. 고개를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폭포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누구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했는데 옆에 대기업에서 포상이가 오신 젊은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시더니 한 몇 분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서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물이 많긴 많구만. 그러면서 가야더라고요. 세상의 폭포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물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비령폭포 설악산 가봤는데요, 비령폭포의 물줄기는 여우가 오줌 싸는 것보다도 못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1시간 넘게끔 멍청하게 폭포를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에 잠겼다가 그 폭포 근처 가까운 숙소에서 저녁 먹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도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건영아, 건영아, 너는 나이아가라 폭포 봤지? 내 하나님. 제가 이름이 건영인데 제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전국에서 다 써먹어요.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고속, 건영 건재, 건영 유치원, 건영 다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제 지회사들이에요. 그것들 다. 예.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음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건영아,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 어떠니? 아유, 하나님, 흑백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실제 보니까 너무 커요. 와, 장엄하고 웅장해요. 세상에 이런 폭포가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주었어요. 너 천국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지리책에 기록된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육신에서 영원히 빠져나오게 되어지면, 천군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 들어가게 되어지면 네가 오늘 직접 나이아가라 폭포 본 것처럼 더 크고 장엄하고 완성적이고 화려하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며 요한계시록에 증거하는 천상 예배에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 드리는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너 믿음 변치 말고 현세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 세관을 증거해야 된다는 소명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나 소, 돼지, 양, 이
모든 동물들은 육신만 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삶이 끝나면 차가워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서 빠져나온 우리들의 영혼은 천국을 소망했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만은 동시에 설레임으로 기다리다가 맞이해서 와, 세상에 수만 개 종교 가운데에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봤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많지 않은 분이 우리들이 아이고 입관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니까요, 와, 만취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막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여기가 무슨 노래방인 줄 알아?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니 이런 사람들 무식한 사람 같으라고 소리를 뽀락뽀락 지르는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잠깐 그 욕을 맞고 계속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분명히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죽음 앞에서 육신적인 정 때문에 슬퍼하길 뿐이지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장례식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찬송은 천국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 금방 육신에서 떠난 제 영혼이 이렇게 금방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제 아내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아내도 보고 싶고 또 솔직히 아내보다 손주들을 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손주 보고 싶다, 잠깐 보고 가야지 하면서 그냥 아내와 손주 보고 싶어서 막 갈 때는요,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벽을 통해서, 문이 아니에요, 벽을 통해서 제자들 집에 들어가듯이 시공을 초월해서 갈 거예요. 뭐 버스, 차, 벽, 빌딩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난 시공을 초월해서 빨리 아내 집으로 손주 한 명이라도 보고 가야지 하는데, 천사가 저를 휙 붙들어서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다가 생득적으로 저건 천국 문이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문이 보이니까요.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한순간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유 세상에 내 아내와 내 자녀, 부모님도 모르는 죄, 내가 그렇게 일평생 목회했던 교인들과 나랑 너무너무 절친인 친구 목사도 모르는 죄, 그때 그 순간 남몰래 부끄럽게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시나무시 떨듯이 떨게 분명해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사색이 되었을 때 천군 천사가 저를 데리고 천국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 녀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대속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친구입니다 하면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혹은 기다림, 그것이 연령과 초월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떠나서 제가 50%의 확률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어느 한쪽을 택하세요. 천국은 없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겁주는 거야. 내 말 믿어.
하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진짜 없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게 될 거예요. 그것이 50%의 확률이에요. 근데 천국은 없어. 그 목사님들이 겁주는 거야.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해야 돼 하면서 끝까지 천국이 없다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죽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문이 닫힌 후라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이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천국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저렇게 저 이건영 목사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고 교회 중심과 복음 중심으로 살라고 했었는데 와보니까 천국 지옥이 없네. 수많은 영혼 가운데 이건영이 찾아라 해가지고 그냥 제가 저 돌로 문매를 맞을 거예요. 저는 육신도 죽죠.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없으니까 돌팔매질을 영원토록 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현세와 내세에 저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장로교회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자에도 성경의 근거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예수를 몰라서 죽어 지옥 간 사람보다 복음이 편만이 전파된 곳에서 끝까지 믿지 않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어 지옥 간 사람하고 받는 지옥에서의 형벌의 양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예수님은 모든 고을에 다 가서 몇 번씩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방문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는데 믿지 아니하면 다시 그 고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버나움은 자주 찾아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가셔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설교와 강론을 하게 되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와, 나사렛 촌청년인데 굉장히 조리 있게 이야기하네, 우리 이스라엘 땅에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가버나움을 떠난 후에 웬일인지 가버나움은 또 다시 가시고 또 가셨어요. 말씀으로 저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귀 듣지 못하신 분이 극적으로 귀를 듣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치병을 예수님이 말씀 기도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몸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귀신들을 순간에 내쫓아버리면서 천국은 이런 극적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래도 와, 대단한 친구네, 저 녀석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아, 아니야 명의가 될 것 같아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때가 차서 십자가를 지셔야 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교급을 사용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마지막 날에
교회도 하나도 없고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일평생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가버나움아, 그러한 소돔 땅에 거하는 사람들 어딜까요? 이북의 함경북도 어디 고을일 거예요. 저 이슬람권의 어느 지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어느 곳에서 일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간 사람보다 가버나움이 더 형벌이 클 것이다. 가버나움은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셨던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인천이고 일산이에요. 전도지가 바닥에서 뒹굴고 있고 전도용품이 쓰레기통에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도 성경 찬송이 하나쯤 있는 가버나움 같은 이 땅에서 먼저 믿은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혹은 내 사랑하는 부모보다 더 아끼는 친구나 회사 그 선배, 존경하는 그분께, 아니 그 후분께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간 사람들의 영혼의 고통의 양과 질이 더 큼을 성경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의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느낌이 오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 맡기고 올해는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이 당신에게 아주 귀한 때라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전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내 교회를 책임지고 있구나, 네 가정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증표를 가정에서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너 마음속에 너 이런 때가 있을 거야. 와,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지니까 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것에 중심하여 신앙생활하고 내가 전하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썼더니 환난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이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의 영육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의 일을 책임지게 되어지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을 중단한 너무너무 5년 전까지 가까웠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일으킴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동안 보류되었던 기도 제목을 그분이 응답해 주시되 앞당겨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일날 감사헌금 드리는 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현세에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사느냐는 내세관이 분명해야 더 생동감 있고 아주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현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멀리
3개월 출장 간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내는 정결하게 살라고 애쓸 것이나, 내 남편이 다시 3개월 후에 돌아와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세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현실 도피주의자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현세에 필요한 축복이 내세관인지를 정말로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는 한은 그러한 복음 증거에 또 복음 파수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모일 것입니다. 근데 현대 한국 교회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흔들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상처 주다가 흔들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천에 어떤 교회 근처에 우리 교인이 전도를 나갔더니 그 근처에 슈퍼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냥 전도하지 말고 당신들끼리나 좀 사랑하고 좀 하나 되셔. 우리 지역에 저 교회 얼마나 싸우되고 분열되고 주일날 경찰들이 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날 전도를 끝냈대요. 이 동네에서 이 교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년 집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음에 한 2개만 좀 완전히 신비에 새겨놓고 교회 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처럼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선한 거예요. 교회 생활 공동체 할 때에 여러분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기도할 때에 제자들과 그 70인 전도대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와서 전도보고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짱입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끝까지 선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 승천이라는 선한 결과를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너희들 수요일 밤에 교회까지 올 수 있으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희들 이미 나 예수의 제자다. 교회 생활, 교인들하고 할 때에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 것을 내가 보여줬으니 결코 잊지 말아라. 그래야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들어오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들 사이를 갉아먹고 벌려나가지고 한순간에 여기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서례집사님이든 형제자매이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내가 지켜야 될 선이야.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길 거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데 예수님이 할 일까지 내가 할 것처럼 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겠지. 특별히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담임 사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젊지만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선을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 젊은 목사님도 자신이 선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이양되는 과정 속에 사단과 이단이 들어오지 않는 증거를 보면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올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릴 수 있는 충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비에 새겨야 될 우리끼리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철칙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큰 소리 없이 큰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국회는 큰 소리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큰일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리를 내시고 험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저울에 달아 볼 때에 함량이 부족한 언행이 반복되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큰 소리 내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사라는 큰 일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은 본인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게 되어 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나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할 큰 그릇이 될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며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사역하시다가 결국 큰 일을 하신 것이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것은 성령님도 싫어하지만은 내 곁에서 같이 사역하는 분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속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옳기 때문에 너와 우리는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등 뒤에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옳잖아요? 너와 우리는 틀린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입보다 귀를 더 줬어요. 2개를.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청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아, 저분도 교회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 조금이라도 공감하다가 A, B를 A-로 만들어서 너희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그것이 지도력이 이양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해는 큰 소리 없이 큰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연초에 받은 말씀 잘 적용해서 이끌어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우리 충정교회는 뿌리 깊은 교회인 것을 경험하면서 주일이 기다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